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나오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7교회가 나오는 순서들이 있죠. 7교회가 나올 때에 순서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우리 맨 그 왼쪽 밑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런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순환도로처럼 그렇게 이어지게 에베소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지난주는 에베소, 오늘은 서머나, 그럼 다음 주는 똑똑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대충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현대 그 터키 땅에 있는 도시의 이름으로선 이즈미르라고 일컬어지는 서머나 지역, 또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가보시면 별로 그렇게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서머나 그 도시 위에,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 위에 지금 현대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적 발굴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는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사실은 처음에는 항구에 만들어진 도시는 아니었고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산 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경에 그 터키 땅을 휩쓸었던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러한 왕국에 의해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되게 되고 한동안 잊혀진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그때에 그 산 위에 있던 그 자리 말고 지금 있었던 항구, 해안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번창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사람들은 주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미와 규모면에서 아시아의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그 동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도시가 발전되었고, 그리고 다시 재건되면서도 어느 도시에도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좋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한참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미 로마의 편에 서게끔 됩니다. 그래서 주전 195년에 도시 로마를 여신으로 삼아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로마를 위한 신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이런 서머나를 가리켜서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오래된 동맹들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명칭을 주게 되고, 또 서머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자기가 편을 들었는데 그 편 들었던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아니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줄을 잘 섰는가, 자신들이 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랑하게끔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의 위협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아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에 우리 편지에 각 도시마다,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의 가장 처음은 그 도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서머나에는 두 가지의 호칭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호칭 중에서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두 가지의 호칭으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머나를 말씀드릴 때에 뭔가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나요? 겹치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시나요? 3분 만에 잊어버리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요. 서머나를 자기 자신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와 어떤 관심, 도시에 있어서 처음 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삼으시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서머나 교인들에게 들렸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칭은 그런 서머나라는 도시와 연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상황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호칭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처음과 마지막, 주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저희가 전전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 1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나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호칭은 사실 그냥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한 시대로 풍미했던, 자신이 구세주라고 불렀던, 스스로를 불렀던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라는 한 인간의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것이죠. 이 죽음을 이긴 권세, 죽음을 이김으로 얻어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호칭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환경이 어떤 로마 제국의 황제나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나 어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손에 쥐어져서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을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안에 궁핍과 비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머나 교인들에게 다가온 환난은 이 두 가지만은 아니었겠으나 대표적으로 궁핍함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환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환난 중에서 먼저 우리가 궁핍함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머나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가난하게 되었을까? 궁핍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인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게끔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어느 사회나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법이 발전하고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도, 이 나라나 우리 조국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싼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런 것이죠. 차별과 어떤 그런 핍박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당화되는 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소수에 있는 새롭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좋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재산이 물리적으로 빼앗기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교도의 환경에서 교인들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다 어떠한 조합에 가입되어서 활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은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들은 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교신에게, 그러니까 이방의 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이교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꼭 뭐를 시작하면 다 같이 모여서 뭐를 하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회사를 세워도 고사를 지내요. 그죠? 뭐 개업식길에도 고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3월 달에 이제 학교 가서 새 학기가 되면 학생회가 만들어지죠. 학생회도 우르르 모아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저는 남자가 많은 과를 나와가지고요. 고사 지낼 때가 되면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사 끝나면 꼭 돼지머리 갖고 와라. 그럼 1학년들이 맨 앞에 서서 고사 끝나면 꼭 돼지머리를 쟁탈해 오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는데 고사를 같이 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국에는 고사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 외에 함께 모이면 술 먹으러 간다거나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을 가서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저런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서 다수가 만들어지고 소수가 만들어지고 또는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나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끔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만 믿겠다, 우린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지금 이 서머나라는 동네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어떤 신에게도 내가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활동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업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쫓겨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끔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다가온 경제적인 어려움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쭉 보게 되는데 그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에 여러 교회들이 부자였던 교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고증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핍함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교회를 가리켜서 오히려 부유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질이 필요했던 서머나 교회에 번영과 부요함의 복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당연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지금 어려운 것들이 풍성한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지고 풍성한 가운데 살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말씀을 이 교회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부요한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돈 없는 것이 그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필요하게 되죠. 돈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찔러서 죽이게끔 되는, 파멸시키게끔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죠?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초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바른 자세 가지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뭐라고 주기도문 하시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안 드셔서 100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1000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기도문을 할 게 못 되네. 기껏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 족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100일의 양식을, 1년의 양식을 우리의 창고가 가득 쌓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저 일용할 양식 하나 갖고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신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향을 바라보고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중에 한 분을 만나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주셨더니 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고 하나 더 만들자.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맡긴다?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비방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비방이 시작이 되었어요. 1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때만 해도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전 제국에 퍼져서 살고 있었죠.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부유하게 살았고 그들 중에는 지역에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러한 사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적당한 선을 유지했어요. 심지어는 소아시아에 있는 회당들,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들 건물을 유적을 파보게 되면 그 안에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있었고, 바닥에 그 헬라 문화에서 점치는 데 사용하는 천궁도라는 게 있는데 그 천궁도, 별자리들이죠. 별자들이 그려 있는 그런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1세기 중반쯤 되게 되면서 66년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유대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다 강제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로마 제국하고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왔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왜냐? 지금 로마 황제를 다 숭배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게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새로 세워진 기독교, 교회라는 세력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이고 자기들과 다른 존재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교회를 탄압하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로마 당국에 이 교회를 나쁜 인간들이라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이 교회, 새로 일어나는 교회에 대표적으로 세웠던 그런 제목, 고소했던 고소의 내용들이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식인종, 방화자, 가정파괴자, 무신론자, 부도덕한 자, 정치의 불만자. 정치의 불만자는 로마 제국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하죠. 자, 식인종. 왜 식인종일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피와 살을 먹는 데잖아요. 이 사람 죽여서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방화자라는 것은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러한 어떤 덮어씌운 음모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죠. 가정 파괴자는 뭘까요? 이 옆에 애들이 교회 다녀오니까 갑자기 시키는 일들을 안 한다. 이전에는 다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신한테 가가지고 제사도 드리자 그러는데 갑자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들도 갑자기 아내에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자꾸 그러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다. 무신론자, 신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밖에 안 믿는, 사실은 신을 믿지 않은 예수라는 이 땅에 있었던 한 인간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자, 왜일까요? 전혀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런 뼈대도 없는 핏줄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정치불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죄목들을 붙여서 로마 당국에 교회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노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빼가고 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들을 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를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지 않을까? 오히려 쉽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을 교회의 신자들이 매일마다 겪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참된 유대인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참된 유대인, 거짓된 자다, 심지어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있어서 참된 유대인은 누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시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혈통은 유대인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누가 참된 신자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애쓰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혈통으로 자신들의 참된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들의 공격에 쫄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 너희가 바로 참된 유대인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유대인의 공격에 기가 눌려 있는, 그렇죠?
왜 너희는 다른 유대인과 같지 않냐고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정말 자신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날마다 유혹 가운데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심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비방과 궁핍함이 사라져서요? 아니요.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옥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옥에 가두면 그 사람들 먹을 거 다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옥에 오래 안 가둬요. 옥에 갇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잠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잠깐 옥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옥에 있다 죽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몇몇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물리적인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은 더욱더 세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 환난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열흘이라는 그런 시간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바벨론 왕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정복한 여러 나라 중에서 똑똑한 애들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줘요. 근데 이 포도주와 음식이라는 것이 아마도 그 이교 신전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이교 신들에게 드렸던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받기에는 가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난 그거 안 먹겠습니다. 야, 니네 그거 안 먹어가지고 애가 헬스케지고 그럼 난 죽어. 그럼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다른 애들은 다 그거 먹고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텐데 열흘 지난 뒤에 누가 좋은 건강 상태인지 봅시다. 열흘 지냈어요? 누가 더 좋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에 동동구름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그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요한계시록 오늘 2장에서 보는 열흘이 그 열흘입니다. 열흘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딱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치러지는 기간이죠.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어느 순간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 나는 순간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만 그 눈앞에 무엇이 있다 하여도 잘 버티고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시험이 다 끝나게 되고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시험을 이기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 안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시험이 어느 순간에 끝이 나고 그 끝에는 해피엔딩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고 애써서 했는데 결국 형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아니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게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이죠.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신자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관은 때로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왕들이 쓰는 관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관은 그렇게 왕들이 쓰는 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긴 자가 또는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그 머리 위에 받게 되는 관입니다. 그가 힘써서 애쓴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 상징인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끝까지 충성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순교를 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쓸 때에 각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생명의 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충성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불못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불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첫 번째 죽음,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훨씬 더 빨리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절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직생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전날에 장수들에게 했던 그 말씀 있죠? 필사즉생, 행생즉사. 뭐라나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사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할 때에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이 땅에서도 적당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생명의 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다가오는 험난한 환난을 앞두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무신론자라는 죄명을 받고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 끌려온 이 86세, 힘이 없고 그저 간신히 서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재판하는 관리가 너무 딱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냥 앞에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 그 제단 앞에 분향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보내줄게요.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 86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를 부인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진자인가요? 이긴 자인가요?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는 패배가 하늘의 승리와 생명이라는 역설적인 이김을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면 우리의 것을 잃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긴 적이 없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기도 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잠시 주님을 부인할까?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볼까? 이러한 유혹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놓인다고 해도, 살아도 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씌우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을 다 드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눈 감고 잠시 속이고 잠시 돌아가고 이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감격이 되고 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을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